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무탈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는 괜찮으신가요? 부부와의 사이는 괜찮으신가요? 이런 그 조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재혼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조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니까 하루 종일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이혼하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마다요 정말 평안한 것 같아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 형제들 간에도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유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 미주 쪽에서는 장모와 사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크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10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조크가 있기도 합니다. 참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며칠만 살아보면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말씀 이제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가지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뭐냐면요 13절 말씀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16절 17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연결되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은요 이 마치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아니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 영생의 확신이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가 영생의 확신을 가졌는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광이에요.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무엇이든지 아뢰을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도에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받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걸로 확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해주시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기도하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80% 신뢰하고 세상을 20% 신뢰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구하고 간구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순종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16절 17절 말씀이 이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중에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학설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지은 죄라든지, 또는 배교하는 죄, 이단에게 넘어가는 죄, 또는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속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요, 그것은 다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형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그 형제를 마음에 품고 사랑을 투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중보하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처럼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볼 때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누구예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가정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실 겁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형과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빈손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나 거기서 20여 년 살면서 거기에서 결혼도 하죠. 아내도 얻어요. 자녀들도 얻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얻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고서 천사를 만났던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펼쳐진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런데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 목초지예요. 목초지니까는요, 이 야곱이 데리고 온 이 양들과 소를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딱 들어서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야곱이 20여 년 동안 하란에서는요,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곳이 하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흔적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이 세겜 땅에 딱 들어오니까는 여기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야곱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가운데 그러는 동안에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당시에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이 분노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야곱이 듣자 이제 그 세겜 땅에 남자들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면 우리 가정은 죽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그러면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혼을 냅니다. 왜 너희들이 보복을 했느냐? 왜 너희들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피의 전쟁터를 만드느냐?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의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가서 보복을 해야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피해 보복이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마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와 네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 잘 나가던 집이 이제 멸망하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과 비슷한 내용이 혹시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용은 다르지만 혹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야곱의 집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어두움 가운데 마치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단지 그냥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음성 안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법, 그 방법, 그 비책을 하나님께서 그 음성 속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창세기 35장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두 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베델이 어디냐면 야곱이 정말 수십 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머물러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란으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란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니까는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 22절이에요. 내가 돌을 그 베개로 돌을 기둥 삼아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니까 야곱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베델에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수년 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셔도 되잖아요. 야곱이 잊었는데 하나님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너가 약속한 11조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떠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야곱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각 순종입니다. 야곱은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응답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는 이 딸 디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야곱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것에서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반드시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하면은
예배가 죽으면 가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 가정이 사는 그 방법은 바로 예배였구나. 예배만 회복이 되면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의 1조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 야곱의 가정에 불었던 세찬 바람들이 다 잠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복,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야곱의 가정을 살려냈어요. 예배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정직한 11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여러분 다 준행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과 저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저는 몬트리올에서 20년에서 2년을 뺀 18년을 몬트리올에서 지내다가 밴쿠버로 왔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얻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얻고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고 그 가나안으로 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 아들 하나 더 얻었어요. 그리고 클로즈 될 뻔한 이민교회. 몬트리올은 한인들이 제가 갔을 때는 4,000명, 5,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7,000명, 8,000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복을 받았다면 저는 몬트리올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면서 나름대로 이민교회에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캐나다의 감리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주님의 제자교회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받은 복이 어찌 작겠어요, 저에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거움과 불편함은 목회 환경에서 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몬트리올에서는요, 정말로 단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 손을 놓고서는 하루도 갈 수 없는 그런 목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목회할 수 없는 그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곳, 광야와 같은 그런 곳, 미주 지역에서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몬트리올입니다. 그러니까 몬트리올에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여기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가신 다음에 또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독서하고요. 어떨 때는 선교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매달 한 번씩 그랬죠. 셋째 주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저녁에 밤에 이제 미니밴 한 대 선교팀을 태워서 한 6시간 가면 중간에 원주민 마을에서 잠깐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서 이렇게 아침을 해먹고 또 한 3-4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아이들을 부르고 원주민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BBS에요. 말씀을 전해요. 같이 친교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다시 출발을 하면 주일날 새벽 한 3-4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죠. 이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 선교를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교회 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민교회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력이 나서 베테랑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지나면서 매해 첫 1월달 한 해가 열리게 되면 첫 주 지난 월요일부터 40일 동안 40일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아침 6시,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 하루에 3번 찬양 10분 하고 그리고 30분 말씀 전하고 1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를 해왔어요. 여기 와서 그런 느낌으로, 여기 와서 밴쿠버에 와서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그 느낌, 그 감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기후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경치도 아름다워요. 성도님들도 좋고 힘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맛있는 맛집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난 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코로나 기간은요, 사람들에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 몰라도요, 저에게는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냐면, 마치 야곱이 세겜 이 하란 땅에서는 정말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았던 야곱이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세겜 땅에 와서는 수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목회 스타일이 다르다, 예배 스타일이 다르다, 기도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것을 따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삶이 20년 하란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오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아내와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1년 이상 목회해온 것은 정말 우리 간이 부었다, 정말 용기 있게 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 손 놓지 말고 우리가 목회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요, 새벽에 혹은 오전에 이 소망관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여기는 또 주변에 가게들이 닫혀 있잖아요. 가게들이 닫혀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부르짖으면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저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저의 어깨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정말 내 이름 석자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요, 마치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겁니다. 야곱은 또 약속을 했죠. 내가 하란에서 번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하죠. 근데 몬트리올을 떠나서 여기에 와서 여기 올 때 통장을 보니까는요, 제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예배 초소를 구입한다고 그랬을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어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 삶에 불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여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